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부룩한 식사가 좋습니까? 더불어 하는 식사가 좋습니까? 더불어 하는 식사가 좋죠. 더부룩한 식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더부룩할까요? 네,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의 문제는 아니죠. 속이 불편해서 그렇죠. 건강하면 사실 웬만한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 있죠. 근데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저 어릴 때 감사형이, 우리 어릴 때 이제 장난감이 없어서 자주 했던 놀이가 뭐냐면, 우리 장님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53 모나미 볼펜대를 2개를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핀 알죠? 하루핀에다가 뒤에 종이로 달달 말아서 이걸 꽃갈 형태로 뒤에다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총알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넣고 훅 불어. 그러면 딱 꽂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람한테 쏘진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게임을 했는데 감사형이 과욕, 이걸 엄청 세게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놓고 하다가 이게 들어가 버렸어. 저는 어린 심정에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형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서 뭐라도 찔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 건강하면 그런 거 다 씹어 먹어버려. 그래서 이름도 감사예요. 감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감이요. 감사드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 기쁨을 주셨는데 소화를 못한다, 더부룩하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이 나쁜 거예요. 아픈 분들의 특징이 뭐죠? 아프면 입맛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되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체력이 딸려,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아내를 간호할 때 저 복도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야! 너 나한테 야라고 그랬냐? 간호사한테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간호사가 아저씨 약 드셨어요? 약? 야! 너 나한테 야라고 그랬냐? 못 들어. 체력이 딸리고 귀가 먹먹하고 점점 악화되니까 뭔 말하는지도 몰라. 자기 세계에 딱 갇혀버려요. 아픈 분들의 특징이 못 먹어.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인 징표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내일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막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사랑 충만, 희락.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헤벨레 해가지고 뭔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 이건 나쁜 거예요, 지금 건강이. 언제까지 아멘 하실 줄? 한번 해볼까? 중등부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실력 충만. 여러분의 시험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징표잖아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서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 다 토해내요. 더부룩하니까. 대표적인 성도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오늘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빨간색 시작.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뭐가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15절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것은 의역하면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 전에는요, 뭘 줘도 기쁨으로 받아서 소화를 다 시켰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가려. 여러분, 멀어지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재정 장로님, 저한테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 우리 교회는 배수로가 길어요, 배관이. 그래서 잘 막힌다고 하셨어요. 막혀요. 마음이 멀어지면 막혀요.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여기가 막혔다. 뭐죠? 경화, 동맥경화. 이게 여기가 막혔다. 뭐죠? 뇌경색. 막힌 게 터졌다. 뭐죠? 뇌출혈. 죽어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지구 7바퀴 반을 돌아.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혈관이 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막히면 그렇게 죽죠.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멀어졌다. 이게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예수님이 적합한 비유를 드신 건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이 그 지역에서 나지 않고 저기 북서부 지방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이 와요. 지금도 그 기술이 탁월하죠. 어떻게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어. 이게 몇 킬로냐면 5킬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5킬로를 오니까 어떻게 되죠?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요. 이건 먹을 물도 아니에요. 왜? 물에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그대로 구토가 시작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물이에요. 외관상은 너무나 예뻐 보여. 근데 속은 병든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멀어졌다, 막혔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 죽어간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엄청난데 이걸 받아먹지를 못해. 왜? 건강이 나빠져서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소화력이 떨어져, 더부룩해. 사실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리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잖아요. 오지랖이 좋은 남편이 허구한 날 손님을 초대해. 아내가 너무 힘들어. 손님을 계속 대접하니까. 근데 손님들 앞에서 얼굴을 울상짓고 막 불그락 할 수 없잖아요. 남편하고 이 식탁만 끝나면 싸울 판이에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니까 기도가 막혀 안 나와. 그날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도무지 안 나오니까 딸아, 너가 오늘 기도 좀 해라.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야, 엄마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알았어요,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찮은 손님이 왜 계속 올까요? 그 식사가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음식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죠. 그게 더부룩하죠.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해도, 제육이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제육볶음, 그 고기를 말해요. 제육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아니, 제육 잔뜩 갖다 놓고 서로 얼굴 보고 식사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할 것 같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서 기쁨이 있다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일 철야가 끝난 지 벌써 10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40일 철야가 지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까? 교회는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건강을 계속 이어가라고 이렇게 가정예배, 또 365 금식, 365 전도, 심야기도 이렇게 최소한의 권유를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뭘 주시든지 덥석덥석 감사하게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다,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까? 음식 문제입니까? 사실은 관계 문제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건강한 사람의 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왜? 소화를 못 시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만 먹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을까요? 요즘에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신앙 그래요. 편한 대로 해. 가까운 데서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 편의점 신앙. 두 번째, 리모컨 신앙. 이렇게 누르면 뭐든지 막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세 번째, 냉장고 신앙. 오늘 집에 가서 냉동고 확인해 보세요. 엄청 쌓였죠? 뭐가 있는지도 모를걸요? 자기가 이걸 넣어놨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있어. 이렇게 넣어놓고 누리지 못하는 냉장고 신앙. 마지막 이마트 신앙도 있어요.
쇼핑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사. 자, 손 들어볼까요? 나는 편의점 신앙이다. 나는 냉장고 신앙이다. 나는 리모컨 신앙이다. 나는 이마트 신앙이다. 어이구, 우리 중동부 학생 2명 손 들었어. 이마트 신앙 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하려면 일어서서 예배 드려. 어이구,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골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결국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력이 없죠. 그래서 늘 더부룩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 더부룩해서 소화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누리지 못하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자기는 아낀다고 아꼈는데 다 버리는 경우 봤어요.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다 아꼈어. 그런데 그게 재정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결국 아끼다가 뭐 되죠? 똥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써요, 열심히. 내 입맛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주실 게 지금 가득해. 근데 제가 받아내질 못해. 연말이라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봉사직, 뭐 부서장, 감, 또 인도자, 구역장, 또 교회에서 뭐 전도, 기도, 수많은 봉사. 여러분, 그런 일들 그만두려고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앞으로 못 할 날이 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능력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할렐루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게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너무 많은데 소화력이 없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딪혀오는 일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계속 더부룩해요. 거리 문제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거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 성만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과연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거리가 멀어졌는가? 막혀 있는가?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중동부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입맛을 돋구게 하는 최고의 반찬이 뭘까? 소세지! 너 AB형이지. 소심하고 단순하고 지랄 맞고. 땡! 그래도 용기 있게 대답해서 너무 고마워. 중동어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입맛을 돋구는 최고의 반찬이 뭘까 아는 사람?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소금? 땡! 간장? 땡! 설탕? 땡!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초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초가 뭐 입맛을 돋굴 수도 있죠. 최고의 반찬이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요.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갈급함이 없어요. 멀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더부룩하죠. 건강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배고프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선명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해결돼요. 제가 캐나다 짧은 시간 있을 때 진짜 유일하게 가슴에 남는 여행도 많이 못했지만 이 여행은 꼭 한 번은 해볼 만하다. 그게 뭐였냐면 기차 여행이었어요. BRA라는 기차가 캐나다를 횡단하거든요. 2,500km를 동에서 서까지. 근데 그때 기차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BRA인데 이 기차를 타고 거의 한 18일을 기차 안에서 지내면서 여행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몸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굉장한 이미지가 있죠. 인상이 아주 남아요. 근데 이 기차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앞부분이 기관차예요. 뒷부분이 객석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제 에너지를 동원할 때 앞부분에 얼마를 동원하고 뒷부분에 얼마를 동원할까,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관차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무려 96%고 뒷짐칸을 끄는 것은 4%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죠. 여러분, 기관차에만 쏟으면 뒤에 있는 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꾸 뒤에 있는 일들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화력이 떨어지고 정작 내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께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자꾸 세상에 쏟고, 그러니 끌려오질 않아, 인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지면 뒤에 있는 일들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오늘 19절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게 자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마음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존 태빅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그 테바우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록도입니다. 누가 있죠? 나 환자들이 있죠.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잠깐 고개를 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여인이 나 환자인데 눈이 다 일그러져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코가 없어요. 손이 다 날아가서 뭉뚱그리 이런 손으로 예배를 팔을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뭐라고 찬양을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받은 복이 뭐가 있길래? 선교팀이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나는 다시는 이 찬양을 감히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그 여인은 뭐가 그렇게 받은 복이 많았을까요? 마음의 거리 아닐까요? 안원석 목사님이 실제로 소록도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집회를 하는데 뒷문이 삐걱 열리더래요. 근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바닥에 문둥병 환자가 기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다 뭉개져서 못 와. 그런데 그 우중에 기어서 왔어요. 몇 시간을 온몸이 비와 진흙탕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그럼 막 교회 와서 한참 집회 중인데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안성 목사님이 집회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뭐가 그렇게 받은 복이 많을까요? 온몸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어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죠. 열려 있죠. 뚫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고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도 멀어져 있었다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성찬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다윗 진설병, 삼손 에나골의 물,
다니엘 채식을 가지고, 바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식음을 전폐하다가 기운이 날 때 음식을 먹었어요. 베드로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서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왜? 음식은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내 마음을. 그래서 오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더부룩한 관계가 막혀서 더부룩한 소화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오늘 다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하고 더부룩해진 삶의 소화력이 떨어진 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졌고 마음이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결정하고 또 제가 병상에 간호하다 보니까 가장 떠올랐던 분들이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참 철부지죠?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못 와요. 제가 한 20명 됐는데 그분들은 노환으로 병 때문에 못 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언젠가 그분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음식의 식탁을 받겠지만 참 가슴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허락을 받아 함께 결정하여 그분들에게 어제 다 성찬을 개인적으로 전달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할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영혼의 마음의 거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겨싸여 있어도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삶에 여러분의 앞날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